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랑스 함대가 일본에 들어가서 대포를 펑펑 쏘면서 우리랑 무역하자, 장사하자. 그래서요, 싫다 하니까 막 대포를 들이쐈죠. 그리고 내년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할 텐데 그때까지 문을 안 열면 각오해. 그러고 갔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보니까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우리가 가진 대포는 800보 정도 나가는데 저들이 가진 대포는 2000보 이상 날아가니까 이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본에서 결정하기를 그래?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그런 대포를 만드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문을 열고 배우자.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일본이 문을 열고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 뒤에 한 6년 뒤에 미국 배가 들어와서 강화도에다 펑펑 대포를 쏘며 장사하자. 싫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가 들어갔어요. 조정에. 서양 사람들이 가진 대포는 2000보 이상 날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대포는 600보에서 800 정도뿐이 못 가니 싸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조정에서 가관이에요. 그 회의한 내용을 보면 저 미개한 저 서양 오랑캐들 예의도 모르는 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냐? 절대 안 된다. 죽으면 죽어도 안 된다. 저런 너무 잘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양반들이 너무 잘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이 배반자로 알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꽉 닫아 걸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 색출해내라. 그래서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골라냈는 줄 아세요? 한양 성문 안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누구든지 밟고 침 뱉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안 뱉고 밟지 않으면 요거는 천작쟁이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요,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 그러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어서 한강변에 버려지 수천 명이 죽었어요. 아니 그까지 나무 막대기 하나 팍 밟고 침 한번 팍 뱉고 가면 될 텐데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꼭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한번 꾹 밟고 지나간 다음에 더 좋은 일 하면 되지, 남은 생에. 그거를 왜 밟으려는데 그거 안 밟고 차라리 죽느냐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나무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 거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거 아무런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여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떤 땐 가만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이왕이면 목걸이로 하려면 앞에다 하지 말고 뒤에다 짊어지고 다녔으면 좋겠어.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지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몰라가지고 이상한 영화 보면 귀신 쫓는다고 뭐 이렇게 들고 그런다고 귀신이 갑니까? 아니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화강암으로 대리석으로 잘 지어졌는데 십자가를 걸면 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죠. 또 판자촌 같은 기울어진 건물이지만 거기다 십자가를 걸면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죽는다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하지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게요,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은 이와 같다. 바람이 불지만 안 보이지 않냐? 성령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그래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받지 않았느냐? 그 세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원래 세례는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장로교단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물속에 확 들어가서 완전히 쑥 잠겼다가 그 죽음을 상징하지요. 다시 쑥 나오면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게 상징이죠.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물을 뿌려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세례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푹 집어넣다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휠체어 탄 사람을 휠체어 차로 들어다가 푹 담갔다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이니까 우리가 물을 뿌려주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원래 그 의미는 무슨 뜻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우리가 언제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언제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사실은 번역이 애매해요. 함께가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 en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안에서 못을 박혔다는 건 또 뭐냐? 이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돼버렸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살지. 그죠? 열매도 맺고. 가지가 1mm만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가지지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는 딱 나와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딱 그분의 생명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옛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한 비밀이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이 있어요. 죽었는데 우리 세례 다 받았는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천사처럼 변하고 옛날 성질도 다 없어지고 막 새 사람이 됐어요? 아니죠.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 보면 또 옛 성질 그대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오지요.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홍해로 건널 때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홍해 건널 때 그게 세례 받은 거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옛날 그 노예 근성이 싹 없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광야 가는데 뭐 그때는 눈물 줄줄 흘리고 감격했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예로 있을 때는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면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의 몸으로 살고 싶다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감격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살살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고, 처음에는 만나를 광야에서 주니까 너무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 갈아가지고 미숫가루처럼도 해먹고 뭐 빈대떡 같이도 구워도 먹고 뭐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동안 먹다 보니까 이게 맨날 또 만나야.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부추 먹었을 때가 좋았지. 수박 먹었을 때 참 먹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모이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나 갑니까? 못 돌아갈 사람들이 맨날 모이면 회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 그냥 하루 만에 막 그냥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막 은혜 받고 눈물이 줄줄 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속 시원히 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이게 과정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랬느냐? 광야에서 낮아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노예 근성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노예가 뭡니까? 노예가 강자한테는 아주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뭐 잔인하게 굴고 조금 가지면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해요. 우리 한국이 조선시대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저 무식한 서양 오랑캐들하고 어떻게 교섭을 하냐 그러고, 나 잘났다고 애매하고 공자맹자 찾고 그러다가, 그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일제시대 때 징용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400만 명, 여인들이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이 30만 명이. 얼마나 비참한 민족이 됐습니까? 여러분,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겸손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막 부국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잘났어. 천황이 최고야. 못되게 굴다가 원자탄 맞아버리는 민족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도 겸손하고, 가정도 겸손하고, 우리 겸손하자.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할 때는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교만해지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누가 지옥 갑니까? 교만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이 그랬어요. 한 번 져서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거두면 낫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날마다 져도 안 돼. 늘 지어야지. 조금만 지나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 미리 달라고 떼를 쓰죠. 내 힘으로 한번 멋있게 내 인생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거 뭐 해봐야 살 수도 없는데 뭐 하도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거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사업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냥 옆에 같은 사기꾼 다 들러붙고 뭐 난리 나죠. 다 들어먹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의 집 돼지 치는 목동 돼가지고 돼지 먹이로도 못 먹을 만큼 비참하게 되니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종의 노릇을 해도 아버지 집에 가서 노릇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뭐 하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딱 깨달았을 때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거지에서 부잣집 아들로 변해버려요. 아멘.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짐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으면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 잘났냐? 살아봐. 내버려둬. 그래서 돼지 먹이로도 못 먹을 만큼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를 향해 오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오고 그때부터 풍악소리, 피리소리,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례받을 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또 그냥 자꾸 넘어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못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날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지. 그죠? 이걸 갖다가 옛날 수도사들은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사는 의식, 신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실 텐데.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아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생활이 뭐 대단히 여러분 힘든 신학적인 의미로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거니까 다 보고 다 듣고 계실 텐데 내가 그래도 또 실수했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있으며 감격하다가도 한순간의 생활 때문에 불평하고 기쁨 빼앗기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노라고 착각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 앞에서 불 기둥이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하여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문은 열려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